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텀브레이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또 해외로 이렇게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참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준비하고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정을 축복하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대신방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 따라 사역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따라 신방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또 어떤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는가 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참 유익이 많습니다. 가정들을 돌봐보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안수기도 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영혼은 굉장히 충만한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몸이 잘 따르지를 못해서 이번에 제가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경고하셨다. 운동해라.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방을 딱 시작하고 이제 한 목장을 신방을 다 마치고 저녁에 한 6시쯤에 집에 들어왔는데 소파에 완전히 뻗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어떤 문제인가? 물론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고 전심을 다하여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인 전쟁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을 돌면서 축복하니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각 가정을 돌며 기도하고 안수하니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대신방이라는 게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정말 한마음교회 각 가정마다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가 끊어지고 그리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듭니다. 이 가운데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신방을 기점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은 에바다 목장 신방이 예배 마치고 바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 귀한 분들입니다. 이 가운데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너무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 목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삼 저 자신도 대신방을 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서 안수하고 가정들을 축복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울며 웃으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해외를 사는 이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과 많은 또한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느 구석 하나하나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교만한 자들,
나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은사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교인과는 류가 다르고 급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므로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성들을 향해서는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공예배 때 머리를 가리라. 교회의 전통과 질서를 지키라. 규례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라는 내용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 때에 정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행된 성만찬의 추태가 17절에서 2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성만찬의 문제가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18절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어느 정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소문이 헛소문이기를 바랬는데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절대로 이 문제는 내가 칭찬하지 않고 책망할 거다라고 17절에 강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는 그 모임에서까지 서로 편을 나누고 서로 분파를 이루면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몸을 찢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19절에도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말하는 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끼리끼리 파당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 된 교회고 그리고 성만찬은 교회의 연합을 기념하는 또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데 성만찬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19절을 읽으시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이지? 갑자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에게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뭔가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 나오니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구절을 하기에 너희들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려면 너희들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표준 새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어렵죠? 쉬운 번역으로 했는데 이야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교회 내에 평가르는 일이나 당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악으로 그 일들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이므로 꼭 나쁘지만은 않네. 나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꼬는 거죠. 교회 안에 파당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막 파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테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파당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격분 남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비꼬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너희들이 구분지려고 스스로 하고 있느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만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해로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성만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해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21절에서 22절에 자세히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성만찬은 각자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직접 가지고 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 보러 당신들이 먹을 그 떡과 포도주를 직접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만찬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르고요. 저희가 하는 성만찬이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큰 빵을 이렇게 놓고 줄을 서서 나오셔서 하나씩 이렇게 띄어서 먹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각자 집에서 포도주와 또 떡을 가져왔는데, 문제가 부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풍성히 가지고 와서는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이나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부자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면서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만찬 중에. 이에 바울이 이들의 행태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로 노예들, 하층민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와서는 부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풍성하게 먹고 술 취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설마 그랬을까 싶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까지 와서 이런 추태를 부리느냐? 집에 가서 먹어라. 왜 여기까지 와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과 소외된 교인들을 그렇게까지 부끄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느냐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같은 자들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부자들이 교만함과 우월감을 가지고 한 교회에 다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노예들과 가난한 형제들과 동고동락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들이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특권의식이 교회까지 뿌리 깊게 들어왔고, 이 교만한 행태를 보면서 바울이 한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특권의식을 사로잡힐 수 있느냐? 그것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모임에서까지 이런 교만한 행태를 자항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 자체가 너희들이 가라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라지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냐라고 호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증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 내 어떤 신자들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영적인 교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인종차별적인 생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같이 살아가는 베트남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 살아가면서 호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인들이 우리와 같은 동양인들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여러분 그 무시해도 대놓고 무시하는 게 낫더라고요. 은근히 무시하면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민족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좀 부자가 되면 그 가운데 또 거만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지위가 좀 높으면 교회까지 와서도 자신의 그 우월감을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그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열매로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을까? 진짜 회심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사도의 고민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23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만찬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다시 말해 이제부터 진정한 성만찬의 원형,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만찬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자기를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기념식입니다. 이때 주님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떼어진 떡이 너희들을 위해 찢으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식후에 포도주전을 분잔하시면서 이 잔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내 보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그저 단순히 교회 구성원들이 배가 고파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가 사라질 때 성만찬은 모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26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성만찬은 먹는 것, 마시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만찬을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지?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셔야 돼? 내가 거기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지. 거기에서 부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술 취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24절에서 25절에 반복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뭘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교만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됨,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성만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모여서 새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공동체며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모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다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통해서만,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이 없고, 뭐 빈부의 격차나 지식의 격차나 아니면 인종의 격차나 아무 차별이 없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한 몸 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그 가운데 주인 된 자도 있었고 종이 된 자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도 있었으며 그 가운데 많은 구분과 그런 구분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치 자신이 저 사람과 류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린 수준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율법이 아닙니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고 욕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라고 성만찬을 줬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를 보면서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까지 어려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심각성과 이제는 실제적인 적용을 27절에서 34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합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만찬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내가 너무 못 살아서 이 성만찬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 받으시라고. 더 받으시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죄가 된다는 것은 파당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나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교만하게 구는 상태에서 성만찬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는 거죠. 마음속에 다른 교인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면서 성만찬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제사 드리기 전에도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말이란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만찬에 내가 그 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원수야, 나 신경도 안 쓸 거야, 저 사람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해, 완전히 선을 그은 상태에서 성만찬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이거는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깨트리고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과 연합의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분당이 생기고 성만찬도 이렇게까지 말도 되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만찬을 이렇게 성만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렇게까지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어지럽힌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병을 겪고 죽은 자들까지 생겨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만찬에서 술 먹고 취하고 막 성만찬 자리에서 난리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참아보고 계시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많고 심지어 병든 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혹여나 이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돌이키라라고 권면합니다.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라도 회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부자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따른 구체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내가 반드시 바로 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예배는 건들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예배를 나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를 끌어내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기도하는 장소를 파하거나 아니면 성만찬을 어지럽게 하는 행동들, 여러분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 예배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배와 성만찬이 거룩성이 훼손되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아무리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일어나 화를 내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만찬에서까지 이럴 수 있느냐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거 알지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주의 성령이 임하고 있는 성만찬에서까지 이렇게까지 술주정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한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성만찬을 하는 이 거룩한 순간은 절대로 거룩성을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볼 때 한국 교회들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배까지 건듭니다. 바리케이트를 쳐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예배.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끌어내립니다. 멱살 잡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두렵지도 않은지 몰라요. 예배 마치고 기도에 마치고 그리고 할 이야기는 하고 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있고 이 가운데 신앙이 어린 자들도 함께 모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만을 보고 교회를 거부하거나 교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원과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음 교회는 정말 한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후로 원수 맺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또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교인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저 사람하고는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을 원하고 계십니다. 화해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서로를 화해와 용서함으로 연합을 이룰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혜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고, 그로 인해 병든 자도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성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편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애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연합을 이루라 라고 말씀해주며 이 복음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고 이 안에 연합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기를,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실현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